모든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묘사하라고 그 삶의 여정을 묘사하라고 하면 어쩌면 업앤다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뜨거웠다가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멀리 도망갔다가 이제 이것을 한 100번, 200번 반복하다 보면 일어설 힘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납니다. 목사님, 이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성화, 이 영적인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싸워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크리스천들의 싸워야 할 삶의 정석, 살아야 할 삶의 정석이 나오는데요. 해답지를 보면 3절이 있는데 이곳에 사용된 모든 능동적인 동사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공식이 있죠.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기,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기,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그래서 우상 제거, 하나님께 향하기, 여호와를 섬기기.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보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의 이 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본문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마음을 향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겼는지를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넌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과 그리고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이란 신은 태양의 신, 그리고 땅의 군주, 그리고 비옥의 상징으로 남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스다롯은 달의 여신, 하늘의 여왕, 그리고 사랑과 전쟁의 상징으로 여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보면 바알이 다스리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을 아스다롯이 다스리고 아스다롯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을 바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땅과 하늘, 그리고 전쟁과 사랑, 그리고 비옥, 농경 사회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기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태양 신이고 달의 신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늘 신이 다스리지 않은 어떤 영역에 접근을 할 때마다 그것을 커버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채워줄 사상이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있다 보니까 맹수들의 공격을 피하고 저녁에 잠들기 위해서는 아스다로스의 보호가 필요하고 태양이 뜨고 일을 해야 되고 밭에 이제 수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을 다스리는 바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둘 사이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커버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란 사실 아무것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삶을 바라봤을 때 우상을 이렇게 어떤 원초적인 형태로 섬기는 일은 사라졌지만 저희들의 삶의 영역에 봤을 때 하나님 이외에 내가 어떤 안전장치나 어떤 사상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영역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영역에 들어가면 경제 원칙과 그리고 이제 승급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 기본 토대 위에서 그 외에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잘 살 것인가 액세서리처럼 첨부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왔을 때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양육인지 아니면 그냥 버지니아의 모델대로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 그것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은 네트워킹의 상식이 기본이 되고 교회를 왔을 때는 종교성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하면 나의 삶의 불편함들은 사라지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영역마다 내가 살아갈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락과 다른 신들, 다른 사상들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이외의 다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제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의 생각 속에 다른 사상들의 혼합이 섞여 있지 않도록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늘 발견하는 게 아침마다 눈 떴을 때 기독교 사상과 상관없는 다른 불순물이 섬뜩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제자 훈련을 다 받고 있는데 누가 어떤 사상에 의거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영역들은 이미 나뉘어져 있고 이미 그 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마음을 쏟고 누구의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늘 제자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모든 어텐션을 빼앗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바라보면 그것은 나의 삶을 또 전담해줄 또 다른 우상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주님 이외에 나를 지탱하는 모든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뒤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삶의 공식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의 1분 1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혹은 상식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물을 안 마실 거면 기르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물을 굳이 길어서 마시지 않고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작은 동네에 모였습니다. 즉 의식주 하나하나를 치면서 내 머리 위에 천장 그 지붕을 없애버리고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않고 내가 마시고 싶은 물을 길어버리고 난 뒤에 부어버리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향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끊기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의식주가 끊기더라도 그보다 원초적인 것이 없는데 그것이 끊긴다고 하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제거해서 새로운 필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살았는데요. 다윗, 너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너가 삶을 살아갈 설계도를 내가 줄 테니까 이것만 외우라고 따라해서 반복해 보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사명, 하지만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 늘 하나님보다 나의 의식주보다 나의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순종이 오는 날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아멘하기 힘든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 컨텍스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기 힘든데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얄밉게 딱 이때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하려고 무기와 갑옷과 대열을 갖추어서 미스바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회개하기 위해서 어쩌면 베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회개의 시간을 드리려고 무방비하게 미스바로 모였을 때 얄밉게 적은 쳐들어옵니다. 사단이 얼마나 얄미운지. 자기 권속 아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데 회개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기 직전의 사람, 뭔가 예배 맛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사람, 무방비 상태로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치고 삶을 어지럽게 하고 자녀가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경제를 흐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가꾸어 보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둬버리지만 회개를 하려고 집중하고 전심으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나의 의식주를 끊더라도 내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는 그 사람을 사단이 언제나 칩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여호와만을 이때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상이 엄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어차피 칼 방패가 없으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는 삶.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방어하고 가장 본능적인 것들을 대응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에 다가오는 핍박들을 예배로 극복하는 것. 가장 무식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다른 의식주나 나의 필요들이나 심지어 내가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나를 방어하는 것조차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를 하던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 의사 이제 훈련 단계로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잠과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늘 교회에 올 때 목에는 청진기를 끼고 왼팔에는 성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잠이 모자란데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청진기를 끼고 있지만 그런데 한 손엔 성경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로 왔을 때는 언제나 다시 달려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진기를 끼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그렇게 산지 모릅니다. 한 손에는 아이를 끼고 있고 발로는 땅을 닦고 있지만 말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재건에 나갔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쳐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죠? 예배당을 짓는 것을 둘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한 손에는 칼과 창 그리고 한 손에는 벽돌. 그러니까 예배당을 세우면서 싸우면서 둘 다를 붙잡으면서 예배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나의 삶을 다 다스리고 난 뒤에, 평화를 이루고 난 뒤에, 월급을 정확하게 받고 난 뒤에, 자녀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모든 건강이 괜찮고 난 뒤에 뚝 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지러운 가운데서 예배를 붙잡아야만 그 중심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삶의 다른 것들이 중력이 생기면서 모이면서 통솔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 말대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다. 예배를 통해서 이사를 다스렸지, 치유의 정권이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사를 다스렸던 것이 아닙니다. 공식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공식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사상과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의식주를 끊어서라도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리 했을 때 성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떡하죠? 여기까지 설교를 해서 마치면 능히 모든 사람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입니다. 지금 내 생각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고, 그 사상의 바탕에 어떤 기독교적인 이념인지, 정치적인 이념인지, 아니면 다른 인본적인 이념인지, 아니면 그노시스를 바탕으로 한 이념인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너무나 바빠가지고 일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다 정리해서 이것이 통일성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야, 그거는 철학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지, 어떻게 현대인이 우상을 다 제거합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저희가 하루 이틀 하죠.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까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이거를 다 했을 때만 승리합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실패. 그래서 저희들은 9절과 10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잘 생각해 주세요. 기독교인의 삶은 나의 삶을 깨끗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짜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미 깨끗하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삶들,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는 이 갈라진 마음을 여호와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다면 매일 부르짖어도 매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과 그 완벽하심과 그 온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응답을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갈라져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지? 괜찮아, 예수님의 생각이 깨끗하셔. 괜찮아.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갈라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맨날 업앤다운이지? 괜찮아. 예수님은 절대로 다운된 적이 없어. 그래서 주님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또 실패할 것입니다. 알아요. 제가 실패 맨날 하니까요. 성도님, 하루 저녁의 마지막에
너덜너덜한 나의 의로움의 옷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예수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나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제거하지 못한 우상, 의식과 무의식의 그 희미한 곳에서 활개치는 모든 아집과 편견의 세력들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의로움, 내가 갖추지 못할 거룩함, 내가 해낼 수 없는 삶의 업적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 good news라고 얘기하지, good manual, 지침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침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위력입니다. 한 형제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기독교를 요약해 보세요. 그랬더니 요약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꽤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My friend, 어깨를 붙잡고 We are doomed if that is Christianity. 그것이 기독교면 우리는 망했다. 두 가지뿐이지만 너 한 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냐?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친구야, 내가 기독교를 요약해 줄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너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어린 양에 의지해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서려면, 승리를 얻으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못합니다. 어린 양, 전 먹는 어린 양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는 늘 승리를 거듭할 줄 믿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칩니다. 라마로 사무엘이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어떻게 다스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요령을 압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차하면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준 공식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역시 마땅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은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상을 제거하고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호소할 준비를 하시면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 있으시죠? 왜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미 행해진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감사드리면 오늘 저녁 여러분은 완벽하고 깨끗한 크리스천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성공하실 때 정말 삶이 신바람 나고 업앤다운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자랑거리는 갈수록 사라질 것입니다. KCPC가 아름다워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